여러분 사랑해 봤습니까? 전부 다 안 해본 것처럼 이게 무뚝뚝 해가지고 사랑할 때 어떻던가요?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행복해요. 네. 계속 생각이 나고, 예. 진짜 해본 사람들 같은다. 뭐 주고 싶던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약효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거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 약효가 있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그 두 쌍둥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제 조산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다 넣었는데 한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를 간호사가 제의를 했어요. 둘이 같이 인큐베이터에다 넣어보자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봅시다. 인큐베이터 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언니와 달리 동생은 호흡도 맥박도 모두 위험한 상태. 그때 한 간호사가 두 아이를 엄마의 자궁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픈 아이의 상태는 급속히 안정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닌 실화입니다. Is this Bria? Bria. Oh, okay. Hi, Bria. 11년 전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던 이야기. 생명을 구한 포옹. 그 주인공들인 카이리와 브리엘은 누가 아팠던 아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These women are all their own. Yeah, but we're the same height. 5'1". We're the same height. See? You guys the same height? Yeah. And when she put them together, it was pretty much almost instantaneous, where her heart rate settled down, her respiration settled down, and she just settled down. I think it was just the comfort and the familiarity of having her sister there, and the body warmth and the heartbeat of they had the same heartbeat, they heard the same heartbeat the entire time I was carrying them, and I think it was just familiar and comforting and just what she needed to help her settle down. They really enjoy being near each other. They're the best of friends. They really are.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카이리와 브리엘. 한때 위독했던 브리엘은 언니 카이리와 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44. 6살이 돼서야 사연을 알게 된 브리엘. 그때부터 언니 카이리를 자신을 구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따뜻한 품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쌍둥이 자매. 자매의 장래 희망 역시 따뜻합니다. Because I want to help people, usually when they're really sick, and I want to reduce sickness around the world. And I like to help people because I don't like to see people hurt. Good. What about Carrie? Is it? you like animals? I love animals, and because I really want to help animals. 왜 안으니까 살아났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전달됐겠죠. 지금의 얼굴들입니다. 두 자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힘이다. 부의 힘은 타락케 하고 멸망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력의 힘은 상하게 하는 데에 강하나 순수한 사랑의 탁월성과 가치는 선을 행하며 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면 우리 안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첫사랑을 5살 때 했습니다. 그래서 5살 때 동네에 있는 여자아이를 엄청 좋아했고, 걔도 나하고 결혼하자고 수백 번을 손가락을 걸었는데 어느 날 쉽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집에 이사 간다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 깨달은 게, 여자는 믿을 수 없다. 첫사랑을 실패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이 초원들쥐와 산들쥐가 있는데 이 들쥐를 좀 보도록 합시다.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들쥐는 바람둥이고 초원들쥐는 일부 일처제예요. 99%가 똑같은데, 유전자가. 근데 뭐가 그 다른 게 있느냐? 그것은 호르몬이 나오면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리셉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오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람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수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데 수용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뉴스를 하나 봅시다.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살이 쪘다고 생각해 음식을 피하는 증상을 거식증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거식증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사망한 모델 김유리 씨. 이보다 앞서 2010년 숨진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 이들은 모두 사망 전에 거식증을 앓았습니다. 거식증은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피해 체중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점점 이제 밥량을 줄이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살찌는 게 무섭고 좀 불안해서 음식도 먹는 걸 좀 줄이고 많이 그랬어요. 거식증은 10대 소녀 150명 중 1명꼴로 걸리는 정신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에게 치명적이어서 10대와 20대 거식증 환자는 저체중과 자살로 또래 아이보다 사망 가능성이 12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히 치료제가 없는 실정. 그런데 최근 한국과 영국 공동 연구팀이 거식증 치료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감정을 높여줘 일명 사랑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옥시토신입니다. 거식증 환자들은 음식과 체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옥시토신을 투여하면 반응이 다소 완화된다는 겁니다. 거식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했을 때 옥시토신이 거식증 환자들의 마음의 불안이나 또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그런 불안한 집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거식증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학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식증, 이것은 음식을 거부하는 병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분도 있고, 또한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했더니
이게 해결되더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서 우리가 거식증에 걸린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옥시토신을 집어넣어 봤더니 거식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걸 알아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해결될까요? 거식증도 해결될까요? 정신병도 해결될까요? 그럼요. 그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의 상처인데 이 상처가 만약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꿔지기만 하면 어떠한 병이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섬세한 접촉과 가장 세심한 감정이 필요하다. 갈바리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여기에서 그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갈바리의 사랑, 그 진한 사랑, 목숨보다 더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거식증이 회복된다. 우리 여기 앞마당에 그 정원에 이런 꽃이 피었어요. 무슨 꽃이죠? 양귀비. 근데 양귀비가 꽃 양귀비가 있고 그 진짜 약을 만드는 마약 만드는 양귀비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모르시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이 꽃을 다 뽑아야 되나 아니면 이게 꽃 양귀비인지 확인해 봐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맺을 때 진짜 양귀비는 동그랗게 맺어요. 근데 꽃 양귀비는 길쭉하더라고요. 열매가 맺을 때 이렇다고요. 이게 진짜 양귀비예요. 동그래요. 그리고 익으면 그게 흠집을 내보면 진물이 거기서 하얗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양귀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진물을 진통이 돼요. 안 아파요. 통증도 안 아프고 기관지염도 안 아프고 이 웬만한 병들은 설사도 탁 그쳐버리고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마약 효과인데 내가 양귀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죠? 병이 고쳐진지 안 고쳐진지, 설사가 멈춘지 안 멈춘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약효가 나타나거든요. 먹으면. 은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자, 우리는 내가 이 신앙을 가지면 의롭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의는 언제 실현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즉 마약을 먹었을 때 설사가 멈추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은 율법을 지켜지는 것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또 하나 뉴스를 봅시다. 사건이나 사고 뒤에 불안과 공포,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을 겪는 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간 심리치료나 항우울제 처방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호르몬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대형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 상당수는 그 기억을 털어내지 못하고 극심한 불안과 공포,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립니다. 이른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정서적 악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망가뜨려 기억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떨어진 기억력을 옥시토신 호르몬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국내 연구팀이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옥시토신은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를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사랑과 신뢰의 감정을 높이기 때문에 사랑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옥시토신을 주입한 쥐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수중미로에서 목표를 찾는 시간이 줄었지만 그렇지 않은 쥐는 계속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 스트레스 또 항 불안 효과가 있는데 즉 불안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옥시토신을 넣게 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뇌 인지 기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또 뇌와 직접 연결된 코를 통하면 옥시토신이 뇌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이번 연구의 성과.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옥시토신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이 트라우마도 없애네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들어오면 우리 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러한 그 옥시토신의 효과를 봤지만 보이지 않는 옥시토신은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나타낼까요? 즉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우리들의 질병이 여러 가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을리해 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들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받으면 내가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옥시토신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첫 단계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 레시버를 또는 헤드셋을 크게 틀어가지고 지하철을 가끔 타보면 밖에서까지 노래소리가 들릴 만큼 크게 틀어요. 그러니까 드럼 소리, 기타 소리 막 쾅쾅쾅쾅.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즘에 난청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요인도 있지만 이 난청이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그 이명도 요즘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
생겼어요. 요즘은 굉장히 이명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난청과 이명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해결되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제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을 진정하는데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대 연구팀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명을 소멸하거나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옥시토신이 이명에 효과가 있네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네요. 난청도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난청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가 그 며칠 뒤에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난청과 또는 이명 이런 것들을 여기 사실은 종종 와요. 그런 분들이. 이명은 자주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19살 먹은 청년이 한 번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우리나라 이 첼로리스트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잘 안 들리니까 한쪽 귀로 저렇게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첼리스트 여윤수와 로렌스 레서 뉴 잉글랜드 음악원 명예교수가 29일 강릉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마스터 클래스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청이 심하고 이명이 심한데 이제 이 청년이 우리 아들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강의를 쭉 듣는데 어느 날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이 아이의 그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9살 여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첼로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게 된 사유가 이제 옛날에 돌발성 난청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또 재발을 최근에 다시 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게 됐어요. 이명이 되게 크게 났고 귀도 되게 먹먹했고 이명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명이 의학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난청이 왔다는 표시래요. 그게 난청이 와서 그거를 치료하는 기간을 놓치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청력이 손실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번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신기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의학적인 조치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안 나고? 지금은 안 나요. 6일 됐는데 그냥 강의 듣고 뭐 그런 걸 하니까 제가 되게 어리석었구나. 제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탄이 어리석어서 물론 저도 어리석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시련에 들게 했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덕분에 그게 사실 더 도움닫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신앙을 어떻게 할 건지 길잡이 역할이 되게 해주는 도움닫기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저는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고 이명이 사라지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보너스더라고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가요.
첼로 잘 켜죠? 네. 이제 2기로 들으니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아까 걔가 하는 얘기가 말씀 듣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가 이 귀만 나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저절로 보너스로 따라오더라.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옥시토신이 나오고 하늘의 옥시토신이, 그래서 그 사랑의 호르몬이 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네, 사랑의 호르몬이 뚫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즉 수용체가 없으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수용체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이 호르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수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도 청력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진한 사랑을 한 사람이 누구죠? 네? 누가 진한 사랑을 했어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 예. 사랑끼리 진한 사랑. 잘 모르시죠? 다윗과 요나단. 예, 맞습니다. 예,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그때도 동성연애가 있는지 몰랐지만 그 숭고한 사랑을 했어요, 그들은. 근데 요나단은 아빠가 왕이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났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는데 두 사람 사이는 정말 진한 사랑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약 40살 정도. 예. 그런데 요나단은 훨씬 어리지만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자객을 보내가 죽이려고 했을 때 미리 요나단이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장 26절. 나의 형 요나단,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메어지는 가슴으로 울고 있소. 형의 우정은 나를 무조건 아끼고 사랑한 것이었소. 어느 여인이 사랑하여도 형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오. 네, 아주 진한 사랑이에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성이 아니더라도?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그래서 이런 위급할 때 서로 사랑을 하고 구해주고 그랬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쇠하여 가는 우물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네. 그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것으로 인해서 왕위를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요나단에게 자식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혹시 사울의 가게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요나단의 자식이 있느냐 찾아봤는데, 그러한 이 혼란 속에서 그 시녀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쫄룩바리가 됐어요. 근데 쫄룩바리인 무비모셋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사랑을 회상시킨 거예요. 그 아빠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비모셋을 불러요. 사무엘하 9장 3절 7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하네요. 이런 진한 사랑,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는 뜨거운 그런 사랑이라고 그래요. 감정적인 사랑을 마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처럼 서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쩔뚝발이라 할지라도 자기 상에서 먹게 만든 것이에요. 사울의 땅을 모두 다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때때로 뜨거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죠? 식어져 버리면? 여러분도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었죠? 이때 어떻게 하죠? 식으면 팽개쳐버려야죠? 까짓 거 버림만 버려버리고 또 새로 하면 되지 뭐. 맞죠? 그런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적이 있다. 그때에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대의 기쁨이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기뻐하였다. 그대는 기도회 제 시간에 갔었다. 그대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살리는 능력을 느낀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뜨거웠고 모든 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냉랭해져 버렸죠?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대들이 기별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그 빛이 그대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수고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대들의 심령과 생애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 개 개척하고 그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6년 전 그때 새로남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교인들을 방문한 것이 나의 기쁨이었어요. 매일 방문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인들도 이제 많아지고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어째 냉랭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교인들을 방문하는 게 기쁨이었는데 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몇 개월이 지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 뜨거웠고 기뻤는데 이것이 서서히 둔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처음 사랑의 열정은 이기주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릿하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식어졌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난 이걸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러지? 왜?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 특별히 구약을 보는데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종노릇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백성들이 얘기하고 하니까 어느 날 모세의 사랑이 그 불평하는 그것들 때문에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평하니까 어느 날 반석을 2번 치면 우리가 물을 내랴! 이제까지 40년 동안이나 참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세가 물을 내는 것이 내가 내는 것처럼 얘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자기가 마치 물을 낸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그때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제 약점을 알게 됐어요. 왜 방문하기가 싫고 힘들었는지를 그때 보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새람난 교회를 내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쉼터만 그래서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20년 동안 그 교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우리 가족 같았어요. 근데 그 가족을 띄워놓고 여기만 왔을 때 얼마나 사실은 가슴이 미어졌는지 몰라요. 난 그때 죽을 때까지 거기서 꿈 맞추고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겠구나. 그래서 단호하게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꼭 필요한 아주 여기에 필수 요원만 몇 명 여기 쉼터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어찌하여 목청을 돋구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왜 단순함과 열심 있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좀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지 않고 교인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이에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어느덧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난 처음에 침례를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어느덧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머리에다 넣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때때로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보기가 싫고 일하기도 힘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증상이 오면 내가 첫사랑을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가? 어디로 그걸 찾으러 가야 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내 생애에 다시 적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지?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나에게 다시 옛날 첫사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정말 이 교회를 절대 하지 않고 나는 여기 집회소처럼 몇 명만 그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서 또 다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처음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 쉼터교회는 방문 없다. 근데 방문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내가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방문 없다. 여기는 그저 와서 쉼터를 도울 사람만 와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인들을 막 늘려야 되겠다고 한 이 욕망이 과거에 실수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요것만 제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내 생애에 적용시키면 다시 첫사랑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면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더 냉랭해져 버려요. 더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생애에 실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독을 하세요. 천천히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까 내 생애에 이걸 보세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2010년 3월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난 귀여운 쌍둥이 남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아기는 사망했습니다. 태어난 지 20분 만에 내려진 사망 선고. 27주 만에 태어나 몸무게가 1kg도 안 나가던 아기는 그렇게 엄마 곁을 떠났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엄마는 환자복을 벗고 축 처진 아기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니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바로 그때 나타난 생명의 기적. 사망 선고를 받은 아기의 몸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진 것. 급히 달려온 의사는 숨진 아기의 반사 행동일 뿐이라 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모유를 건네기 시작했고 2시간 뒤 눈을 뜬 아기는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다. 어머니의 포옹으로 숨진 아기가 기적처럼 살아났다. 콩닥콩닥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소리,
바로 그 소리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네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네요. 어떨 때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엄마의 따뜻한 온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어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뻤고 감동이 됐고 해서 신앙을 시작했건만 어느덧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나의 생애는 냉랭해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뺏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온전히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몰입해서 봐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다시 쳐다봐야 돼요. 세상은 다 어두워지고 우리에 대해서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는 넉넉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시작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이 식어진지 모르고 그저 막연히 지내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마른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 같사오니 이번 기회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